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심을 통한 성장과 성숙, 또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끔가다 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걱정 있어요?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면 좀 당황도 해요. 티가 났나? 들켰나?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근심은 때로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나 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도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 교회 올 때 보시면 매 주일마다 얼굴을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상태가 잘 좋으실 때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얼굴이 굉장히 무겁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는데 수심이 가득한 눈빛 혹은 스쳐 지나가는 그 조그마한 작은 동작에서도 때로는 근심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심 또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성장하고 싶고 큰 믿음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5년, 10년 그 이상을 다녀도 때로는 믿기지도 않고 또 내 인격이 덕스러워지기는커녕 고집과 아집이 더 세진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누리는 삶, 그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에는 잘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은혜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믿어진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참다운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데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여야 성숙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저는 인격이 좀 모자른데요. 저는 평소에 말이 험한데요. 저는 이렇게 시기가 많고요. 욕심이 많은데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운 그런 곳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버려진 애들이에요. 근데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머리만 크고 몸은 안 커요. 그런 애들이 한 몇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한쪽만 성장한다든가 고아원에서도 받기 어려운 애들을 그런 기독교 어떤 돌보는 센터에서 거기서 지켜보면서 크는데 놀랐어요. 머리가 이만해요. 진짜 어른보다 더 커요. 근데 몸은 조그마해요. 얘는 머리만 큰데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버려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부모와 모든 사람의 기대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귀만 커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만 키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들어있는지 그거 여러분 평생 다 봐도 못 들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귀가 커지고 듣는 귀가 발달했는데 이제 문제는 손이 안 크는 거예요. 발이 안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심이 있고 또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오해를 들었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냐? 아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와서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면박당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세례준 사람,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 내가 다시 대면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리라면서 아주 단호한 그런 말투로 했는데 너무 심하게 썼나 봐요. 본인 스스로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딱딱하고 어려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로 받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서 후서 두 번째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그들이 바로 선 것에 대한 칭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 근심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변화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우리가 정해진 것, 굳어진 것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성장과 성숙의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로 변화하고 회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후회가 아닌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반성의 차이가 뭐죠? 반성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긍하는 것이라 한다면 회개는 돌이킬 개는 고칠 개선할 때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내 행동의 변화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만 흘려서 회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변한 것을 회개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따른 참다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고쳐졌을까? 거기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근심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근심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근심의 연속일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근심의 한자를 보면 이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이렇게 꿰어져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형 문자로 해석을 하면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중에 꿰어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돈에 구멍이 옛날에 뚫렸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전대에다가 탁 줄을 꿰매가지고 돈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위에 있는
돈에 이것이 없어질까 하는 마음이 근심이래요. 그래서 사실 근심에는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을 너무 염려하는 마음이 근심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 근심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근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근심만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을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시고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오늘 신앙인의 관점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근심은 다 돈, 건강, 직장, 신분, 자녀 등에 한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바로 세상 걱정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근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심을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버려질까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욕심 안에서 태어났고 내 속에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우리의 인간 본성을 갖고 있는데 없어질까요? 그래서 머리 깎아요.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지 않아요.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의 시기와 원한을 끊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더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왜 사람과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는요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욕심 갖지 말아다 했는데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그리고 선교사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돌아가서 선교센터에서 잠시 일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그 사무실이 다른 사람보다 좀 햇볕도 덜 들고 저쪽 구석쟁이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나는 저 자리에 언제 갈 수 있을까? 저 선배는 언제 선교지로 나가나? 그러면 내가 저 자리에 차지할 텐데.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재산도 명예도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햇볕 뜨는 자리 하나 맡으려고 저 사람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근심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느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고 요가라든가 아니면 정신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근심의 해결 방법을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라 합니다. 맡기는 삶은
그분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뭐냐? 하나님의 근심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따진다면 하나님이 없는 염려와 근심은 다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그 근심의 결과는 우리를 사망의 영적 사망의 길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심과 맡길 수 없다는 근심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근심을 분리시킨 후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심들을 부여잡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건 주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 네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거기 보면 내려놓고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그 주인 삼은 것은 내가 삶에 살면서 소유로 삼고 있는 재물이나 재화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근심과 걱정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도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그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거기 보면 주께 맡기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이런 조건이 없어요. 다 주께 맡기라. 완전하게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저도 힘든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도 남음이 있는 권능자시요, 그리고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그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심, 염려 맡기면 됩니까? 내 마음속에도 염려와 근심이 남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살펴보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며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잘하시기에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어느 풍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 보면서 주님 여기 오셨군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부는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바다 밑을 보는 순간 쑥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선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염려가 왜 없겠어요?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우울하거나 그리고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근심의 한자적인 그런 뜻을 풀이를 하면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서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근심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진짜 근심은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우울증을 영적인 감기, 정신의 감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요 자기의 삶도 마감하게 되고 때로는
귀중한 자기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근심을 만들게 합니다. 속지 말고 근심을 주께 돌리십시오. 주께 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큼 해야 될까요?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해야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낮게 날더라고요. 747절 때는 큰 비행기, 엔진 4개이니까 한 400명 타는 큰 비행기인데 아주 낮게 날았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좀 착각했는지 비행기가 똑바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요,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잘못됐나? 왜 그러지? 봤더니 여전히 비행기가 이렇게 안 날고 옆으로 날아요. 그런 비행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인 거 알고 조종사 출신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2가지 바람을 받는데요, 앞으로 있는 바람, 그래서 앞으로 받는 바람을 통해서 양력을 통해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앞에서 부는 바람은 비행기 추력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하든지 해서 높낮이를 조종하는데 옆으로 부는 바람은 비행기가 못 막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오는 바람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나는 12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비행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저쪽인데.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떻게 조절하냐면 수시로 그 방향을 향해서 자동 항법 장치가 그곳을 향해서 자꾸 조절해 주는 거예요. 조절해주고 너무 심하게 불면 비행기를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로 가지만 바람이 불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종을 그냥 이륙할 때 한 번, 도착할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중간에 계속해서 컴퓨터가 이것을 작동하거나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파일럿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수정을 해주고 조종을 해주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람이 오른쪽이나 왼쪽이 불지 모르니까요.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단 한 번의 맡김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수정 항로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맡길 때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2번째,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근심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아니, 근심 없는 삶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로 구원의 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근심은 죄를 놓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지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나 몸소리치면서 때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니까 이게 죄된 것을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는 근심거리도 없었어요. 죄를 저질러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교만하여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딱 나에게 임하고 보니까 이게 죄로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죄에 넘어진 것이 너무 분하고 힘들고 그리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7장 11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고 벌하게 하였는가. 그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근심이 여러분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간절하게 죄를 멀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변증하고 변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은 죄에 속은 것을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또 넘어졌지? 어떤 권사님의 카톡에 나는 왜 마귀에 이렇게 속음이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렵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징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열망하도록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검은 옷 혹은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요, 웬만한 더러운 거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예식,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멋지고 하얀 드레스와 수트를 입은 다음에는요, 조그만 먼지가 묻어도 신경이 쓰이고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믿기 시작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이 기뻐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기쁨이 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믿어지게 되면 근심이 와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리고 내가 넘어진 모습이 때로는 분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다 보면 죄를 벌함으로 주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우울은 결국에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끈대요. 성경이 딱 맞지요. 우울증 오래 있으면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근심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든지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끈대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나에게 맡기라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돕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만이 아니라 능력자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틈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질책이 그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알고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분들 부모님을 여의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가 슬픕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근심하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부모님은 자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사랑이지만 때로는 자식을 위한 근심이에요. 자식이 바로 서길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근심이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 근심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이 안 생기면 기도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근심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근심이냐면 시험이 다가왔는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얘가 근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얘기하세요.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뭐 여유 있어. 먹을 거 다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처럼 나는 이렇게 자라길 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으이그, 야 제발 좀 시험이 다가왔는데 좀 근심 좀 해라. 여러분, 이 근심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그 근심과 염려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받겠다만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잘 누리길 원하는데, 내가 가진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맡겨주신다 하셨으니까 주님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이 있다면 바르게 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이키는 귀한 근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고 생명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근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이 가득 차서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인상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가 임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부터 정결함의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교만, 그리고 근심하고 근심하는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귀한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영적인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져서 성결된 백성, 오늘 말씀처럼 깨끗함을 보인 귀한 성도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